예, 오늘은 레위기 26장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25장에서 이게 성경의 흐름이 27장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건데, 레위기 26장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제 7배나 저주가 임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는 레위기 26장 말씀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기업 무르기를 이제 했다. 그게 자기 기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오면 교회 생활을 시작해야 되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만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런데 저주도 뭐 7배나 강한 저주가 임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목만 보고도 레위기 26장은 25장의 그 면제년, 안식년, 희년 율법에 이어서 희년을 맞은 사람들이 주 안에 돌아오면 교회 생활을 하게 마련인데, 그 교회 생활을 주님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생활을 하면 축복을 받지만, 짐승의 몸, 많은 불에 앉은 끊음료라고 하는 세상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큰 틀을 일단 알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우선 첫 단락 13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새겨 만든 형상이나 기념기둥을 세워서도 안 되며, 너희 땅에 석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절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주일이 여겨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준행하면 나는 너희에게 제때에 비를 내주겠다. 그러면 땅은 소산을 내고 들의 나무는 열매를 낼 것이다. 너희 타작 기간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어지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리는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울 때에도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들짐승을 쫓아내고 칼이 너희 땅을 쓸고 가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뒤쫓고 그들은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 5명이 100명을 뒤쫓고 100명이 10,000명을 뒤쫓으며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나의 언약을 세우겠다. 너희는 오래 보관한 묵은 곡식을 먹다가 햇곡식 때문에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선막을 세우며 나의 혼이 너희를 혐오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 가운데 다니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너희를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멍에의 가롯대를 꺾어버렸고 너희가 등을 펴고 걸을 수 있게 하였다. 민수기 26장이 상당히 길죠. 저기 46절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주의 말씀이 뭐 이게 이렇게도 말 안 들으면 저주를 갑절로, 이렇게도 말 안 들으면 저주를 또 갑절로 해서 7갑절까지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말씀이 얼마나 긴지 아주 지루하게 나와요. 근데 그리고 굉장히 살벌하죠. 그 레위기 26장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만 읽고 뒷부분 사람들이 잘 안 읽으려고 그러지, 무서우니까. 간략하게 레위기 25장 말미의 신년에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 이제 그 얘기가 레위기 26장이고, 마무리는 물을 수 있는 기업도 있지만 아주 받쳐져서 절대로 물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죠. 희년이라는 건 무르기로 하는 것이 중심인데, 레위기 27장까지는 희년법이 이렇게 쭉 이어진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흐름을 이해를 하고 계시길 바라요. 자, 26장 이제 1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민이라.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간을 위하여 우상이 만들어 세우는 것은 육적 인간들의 종교성이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 유전되는 타락상으로서 인간들이 땅의 복을 구하는 탐욕에 따라 피조물을 조물주와 동등하게 여기며 그 우상 앞에 절하려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세우고 섬기기 때문인데, 가장 큰 우상 숭배는 적그리스도들을 신으로 섬기는 경우죠. 이제 세속교계에서는 어떤 교단, 교주를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떠받드는, 그게 가장 큰 우상 숭배죠.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건 사람이 육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육적인 야심, 축복이라고 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땅에 속한 끈이 이렇게 땅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건데, 특히 무슨 이적 기사를 일으킨다든지 자기의 그 마음에 혼을 취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잘하는 말쟁이들을 만난다든지, 그럼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 가지고서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죠. 가장 큰 우상은 인간 우상이에요. 다른 무슨 하나님 만들어낸 말 못하고 생각도 없고 뭐 인격이 없는 무슨 돌멩이라든지 뭐 이런 걸 깎아서 세우고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인데, 조각한 뭐 우상을 조각한 것 만드는데, 그 다음에 주상, 그 다음에 석상,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쭉 이어가는데, 13절까지 이미 읽었으니까 겹쳐서 읽지는 않고, 자, 2페이지를 이제 갑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또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는 레위기 26장의 14절 이하에 나오는 7배의 저주 내용이 또 거기 또 동일하게 같이 나오죠. 자, 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것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내리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내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면 이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축복의 말씀인 레위 26장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이것은 신년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제 문맥의 내용은 그건데 이건 교회 생활을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 축복을 받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면 축복을 받지만 많은 물무이한전 큰 음녀 교계를 세우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빼내고 책은질하고 책망하고 이제 하는데도 완전한 데까지 전사가 지시한 한 산까지 이렇게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생활하다 이 생활을 마쳐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머무르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끼어들어오면 이게 죄와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축복의 말씀인 레위 26장의 전반부나 오늘 읽은 신명기 28장의 전반부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 희년을 만난 성도의 교회 생활에 응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신 내용이다. 두 산이 있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되어 있죠. 산이라는 말은 두 산은 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산 꼭대기 상징에서 하는 말인데, 에발산에 모이면 축복을 받지만, 그리심산에 모이면 축복을 받지만 에발산에 모이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신년을 만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리심산의 교회 생활을 할 거냐 에발산의 교회 생활을 할 거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거냐 저주를 받을 거냐가 이렇게 나눠진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심산의 축복이 응하는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당연히 실행을 해야지 에발산으로 비유된 세속교회의 종교인 생활을 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그 산을 저주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기독교계 무슨 이적기사 잘 행하는 사람들, 그럼 좀 여기 와서
저 북한에 있는 백두산 이렇게 손쪽 들어다 저 우리나라 섬 옆에다 뚝 갖다 온다더니 그런 기적을 한번 베풀면 당 사람 하나님이라고 믿을 거예요. 난 만약에 그러면 왜 그건 무대. 그런데 기자들 보도가 작은 믿음만 있어도 능히 산 들어다가 바다에다 옮겨놓을 수 있다고, 바다에다 던질 수 있다고 이제 그랬는데, 아니 왜 산 들어다가 바다에다 좀 못 던져? 백두산 얘기는 백두산 하면 저 김정은이가 그 안 좋아할까 하면서니까 또 그러면서 또 총질하고 덤빌까 하면서니까 안 되겠다. 여기 히말라야 산 그냥 몽땅 떠다가 우리나라에 뒤쪽에 가지고 옮겨서 이렇게 해서 얼마 죽겠어. 그러니까 세속 교계 사람들이 인간 우상 노릇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들이 다 미혹의 영들이라는 걸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느라고 하는 소리고,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저주한 산이라는 것은 그 유대교 종교 체제를 말한 거였기 때문에 거기 그 산에는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예수님 때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그 산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더니 뿌리채 말랐더라 이제 그랬는데, 누가 가서 꾹꾹질을 해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뿌리를 뽑아봤는지 어쩌니 뿌리부터 말른 것을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하여튼 성경 아는 척 하는 사람들한테 나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큰 산, 물론 구약성경에도 나오지만 큰 산, 높은 산은 다 낮아지고 이제 그런 산 절벽이 다 떨어져 나가고 막 등등 해가면서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가 계시록에 보면 김새인 천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졌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불붙은 유리바다가 됐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냐 말이야. 우리는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던 자의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데, 군대 귀신 쫓아내 놓으니까 그 귀신, 군대 귀신이 돼지떼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돼지떼들이 산에서 먹고 있다고 그랬어. 근데 돼지떼들이 먹는 산도 있고 사람이 먹는 산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돼지떼들이 먹는 산은 에발산이고 사람들이 먹는 산은 그리심산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큰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사실은 던질 것도 없어요. 이미 바닷속에, 내가 볼 때는 바닷속에 다 빠져 있는데 물속에 잠겨버렸는데 이제 바다에다 유황불 불만 질러 놓으면 이제 세상과 함께 바닷속에서 수장되는 거지 뭐. 이런 것은 출애굽을 할 때 바로와 바로의 특별병거 700선과 바로의 마병대가 홍해바다에 다 이렇게 수장돼서 죽은 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신 말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어떤 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우연찮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바쁜데 이거 아마겟돈 전쟁하는데 말이야, 마병대가 막 거기 2억이 모여서 전쟁한다고 해가면서 힘줘가면서 얘기했어. 그 무익도산 골짜기라는 데가 몇 명이나 거기 모일 수 있는 데인지 알아요? 내가 웃어가면서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여기 2만만의 마병대가 거기 모여 전쟁한다고 돼 있잖냐고. 그런데 실제로 그 무익도산이라는 데 가봤어요? 가보지는 않았죠. 그러면 인터넷에 한번 무익도산이라는 걸 쳐보세요. 이렇게 발전한 세상에 안가도 다 보는데, 거기 조그만 동산인데 1000명도 거기 운 있는데요. 내가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 그런데 무슨 말탄 군대가 2억이나 거기 모이겠어요.
이거 말하고자 하는 어떤 성경의 의도가 있겠죠. 내가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그래야지 긴 얘기하면 사람이 이상하다 또 이랬다가는 이제 안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살살 달래가면서 이렇게 걸리지 않게 이렇게 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말을 하면 이게 툭 나왔다가는 이게 걸릴까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참, 이 전도가 너무 쉽지 않아요, 해보니까. 산이라는 것은 두 산 이야기가 나오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늘의 시온산과 최종적으로 땅의 에덴, 땅의 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산은 땅에 짐승들이 모여있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기독교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임재처소,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축복이 임한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를 늘 구약 백성들은 그런 관점으로 표현을 한 거였었고, 그런데 어떤 산은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바다에 불이 붙으면 그 바다가 최종적으로는 타고 계속 타는데 그게 불못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뭐 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신명기 인용한 거 잠깐 읽겠습니다. 11장 29절 읽겠습니다. 두 산에 대해서 지금 축복과 저주를 알려면 어느 산이 축복을 받고 어느 산이 저주받는 이야기를 하니까, 기왕이면 축복받는 산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 같아도 그래.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축복받는 산에 가서 살아야지. 자, 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십시오.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축복을, 누구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 이야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 축복 이야기 때문에 정말로 축복받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략해요. 자,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신 마귀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마귀의 영이 이제 7배로 임하면, 마귀의 영도 7명이 있는 거죠. 7배로 임하면 7귀신이 들렸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 레위 26장이나 신명기 28장 오늘 다 한 거예요. 이제 벌써 어떤 것이 축복이고 어떤 것이 저주고, 어느 산에 가면 축복이 임하고 어느 산에 가면 저주가 임하고, 이제 이 얘기니까 잘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27절, 만일 여러분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명을 들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최초 어디에서 이게 있었죠? 뭐 물어보면 내가 그랬지.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두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그 땅에 나게 하시고,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를 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 네가 임의로 먹는데 한 가지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얘기 다 하실 거예요. 그 맛인 나무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으면 먹는 그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은 그날 아담과 하와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육신대로 보면은 앞으로도 930년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저주를 짊어지고 살 것인지 복을 받아가지고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죠.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 우리 지체들에게는 나도 아니게 가르치는 것을 영으로 깨달아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면 성령의 복이 7배로 부어질 거예요. 그런데 육의 어떤 탐심, 탐욕 이런 것에 이끌려서 세상 쪽의 어떤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소위 이적기사 일으킨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말쟁이들 그럴싸하게 성경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빨려 들어가는 것이 복이 점점 저주로 바꿔져 가지고 7배의 복이 7배의 저주로 바꿔지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최근에 느낀 거는 복음을 많이 깨달았는데 나름의 함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교제를 좀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전화도 그냥 그 사람은 생전 안 해요. 이제 내가 하지. 근데 내가 이제 한 서너 번 하면 한 번 이제 답이 와가지고 이제 전화번호 내가 이제 됐다 해서 이제 전화번호 입력해가지고 그냥 전화를 이제 불나듣게 그냥 하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접근을 해야 되니까 좋은 얘기만 전화를 할 때는 아주 정말로 너무 겸손하게 그냥 너무 좋은 태도를 보이다가 뭔가 좀 이렇게 좀 나처럼 이렇게 좀 같이 열고 이렇게 같이 교제를 좀 터놓고서 했으면 좋겠다 내가 자꾸 그러니까는 좀 점점 뒤로 물러가더니 나중에는 이제 점잖은 어떤 쪽지분해가지고 더 이상은 전화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딱 말을 그렇게 해서 보냈더만 보면서 진리를 전하는 것 같고 더 많은 진리를 전하는데 누룩이 너무 교묘한 방법으로 살짝 감춰져 있는 게 사람들이 전혀 누룩이 있다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7배 저주를 내리는 사람이다. 나는 이게 이 말씀을 그렇게 깨달았어. 여태까지 그걸 여태 몰랐는데 임리산에 그걸 더 깨달았어. 그러니까 세속 교계에서는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정명석이 등등 그런 사람들이 700의 저주를 이게 붙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은사도 있고 깨달은 바가 있고 이런 사람이 어떤 걸 들어보면 어디 함정이 딱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내가 지적을 하면은 딱 거부해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저런 사람한테 말려 들어가는 것이 최후로 가장 큰 저주받는 사람이겠다. 이제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깨달음이니까 확정해서 말하는 건 좀 그렇죠. 그러나 그만큼 너무나 속임수가 노련하고 한 그런 사람들한테 말려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게 저주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 한번 완전히 매료되어 버리면 나오기가 힘들죠.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나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누구냐? 조물주 하나님이 복이고 복의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저주의 근원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임하는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 이야기가 나오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다 모두 세상에서 무슨 육적인 축복을 받고 그런 걸 추구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성령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있고 눈으로 아담은 그 저주의 근원자였었는데 그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으로 바꾼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큰 틀이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복이 이방인들인 우리 같은 사람한테까지도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궁극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기왕이면은 7배로 받으라, 이제 이 말이지. 뭐 풍성하게 받으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지. 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느니, 이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 부부 앞에 뒀던 것과 같은 이치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명령을 듣는다는 건 동산에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모든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건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하고,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넌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다 라는 것은 먹을 것은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복이다, 이제 지금 그 말인 거죠. 율법대로 자면 뭐 하나님 이것은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것을 문자대로 이렇게 육신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켜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를 육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자꾸 하는 것 자체가 저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저주 얘기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축복과 저주라는 말이 무슨 의미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됐는지는 이제는 전부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이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그냥 말라 죽어버릴 것이고, 이제 그 얘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자, 이사야 28장 5절로 13절을 더 봅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셔야 돼. 다 미혹돼서 마귀 자식으로 다 떨어져 나가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세대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남은 자 중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남은 자에게는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랬어요.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멸류관이 되어주신다, 화관이 되어주신다 그랬는데, 재판관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전사에게는 적을 물리치는 그런 힘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도 되어주시고 전사로서 원수를 물리치는 그런 능력 있는 전사가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전쟁 얘기하는 것도 내관이 전쟁하고
어떤 세상의 어떤 나라 이념이 달라서 전쟁하고 이제 이런 것이 다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마귀의 근원에서 사실 다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의 전쟁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대적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 것이죠. 자, 그 전쟁에서 이기는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다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예루살렘 그 관원들과 유다의 방백들, 유대도의 방백들, 율법 종교 지도자들은 왕족들,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방백들, 이런 사람들은 독주와 포도주로 이게 취해가지고 옆걸음치고 비틀거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계시 환상을 보기는 자주 보는가 봐. 그런데 그걸 잘못 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짓의 영을 보내시는 거죠. 보내가지고 그 거짓의 영에게 속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영 받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또 모든 상에는 토한 거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제 이랬으니, 아니 밥 먹는 상에서 토한 것이 가득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고 보면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겠어요. 어떤 예배당 모임에 가보면은 멀지각한 개들 1리떼들 이런 것들은 전부 새끼 먹이는데도 멀리 가서 사냥해서 이렇게 꾹꾹 삼켰다가 나중에 토해서 먹이죠. 개들은 습성이 일단 꿀꺽 삼켰다가 그 다음에 토해낸 걸 도로 먹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모든 상이라는 것은 강대상을 사실은 염두에 두는 말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자들, 저주가 임한 자들은 그 말이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런 말씀보다 훨씬 맛있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요. 하여간 개들이 토해내놓으면은 아주 할렐루야 하면 아주 죽어나가.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고.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해석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는 입이 딱딱 벌어져 나는. 그래서 이 시대 때는 진짜 내가 사람들 만나보니까 간극이 너무 멀어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지혜롭게 해야 할 텐데, 이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풀쑥풀쑥 잘못했다가는 경계만 하고 이게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이승희 자매님이 사람 데려다녀야 되는데 나보다 더 바빠가지고서 뭐 사람 하나도 안 데려오고, 그냥 아무도 안 데리고면 내가 나와서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그러나 주님께서 좀 보내주시기는 바라지만, 물론 때 같으면 하늘이 이제 열리고 은혜의 당비를 이제 필요에 따라 필요한 걸 매일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는 있지만, 내가 아직 너무 조급히 서두는 면이 있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내가 밝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그리고 마음이 침울하고 지금 이런 전도가 너무 안 되고 어려운 것 때문에, 이번에 전도지를 오탈자를 수정을 해가지고 기독교 교회 사람들이 휴거를 그렇게 기다려요. 세상 끝이 왔다고 다. 나 받는 목회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 다 세상 끝이 왔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끝이 왔다고 해가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건 휴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 휴거라는 수책자를 이번에 좀 100분을 찍었어요. 50분은 내가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줄 거고, 50분은 서울교회 지체들 책임지고 전도 꼭 하세요. 그 아무 데나 갖다 싸놓지 말고 한 사람당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한 사람당 하나씩 내가
이 100분의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 있는 게 한 50% 넘는데 이거 50% 도움은 100부대가 책임져서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양양교회 인수 다 세봤다. 몇 명 되지도 않고 내 주면 줄만한 사람이 몇 명 되지가 않으니까 벌써 난 이미 다 봐놨어. 누구한테 줄까 누구한테 줄까. 그래서 좀 속초교회가 좀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도 좀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랬더니 벌써 또 딱 금방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눈치는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모든 상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강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강대상. 거기에서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진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에 토한 거, 더러운 것을 그렇게 좋아해 사람들이.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안타깝지만 그들이 볼 때는 또 문자대로 성경을 그렇게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건 또 아니니까 또 이게 참 운동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은 이제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래절이 이어지는 말씀이고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이제 종교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이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오히려 비방한다는 거예요. 대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 말은 이 경계에 경계를 이 말은 조심시킨다 그런 말이야. 자꾸 강대상에서 토한 거 깨끗한 것이 없는 더러운 거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강대상에다 상에다 진설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경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계라는 말은 조심시킨다. 이것을 그러면 무슨 말씀이었겠어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 율법 말씀으로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속박을 자꾸 한다 이 말이죠. 11조 헌물 잘 안 내면은 양심도 없냐 이제 이번에 들어보니까 또 양심도 없냐고 그러더만 옛날엔 도둑놈이다 이러더니 그래서 내가 P19는 11조 돈으로 내? 그럼 돈 안 내요? 근데 아니, 그럼, 그렇지. 이러고. 뭐 말을 못하겠어. 말로. 어떻게, 너무나 간극이 멀다 보니까, 어떤 한마디에 걸릴 수가 있으니, 이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버리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만, 해보니까.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설교 때마다 설교하는 성경 구절을 뽑아내는 데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그 구절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해서 그 문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 몇 번 읽고 암기하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말은 잘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라 너무 잘해. 그런 거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처럼 레위기를 시작을 했으면 1장 1절에서부터 레위기 27장 끝까지 이렇게 쭉 연결을 해야 흐름이 어느 곳에서 함정이 생기면 안 되니까 흐름을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흐름이 어느 부분에 가서 딱 막혀버릴 수가 있는 거든. 왜? 성도들은 그 사람의 설교만 듣고서 자랐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을. 그럼 그 사람이 설교한
않고 넘어간 어떤 부분이 오면은 딱 함정이 돼버리는 것도 자기는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목사님한테 이제 질문하면 아 바쁘다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고 난 되게 뭐 좀 마음이 섭한 마음이 들었던 건 나는 사람이 뭐 증거한 것 중에서 그런 함정을 발견을 몇 군데를 했기 때문에 메모를 다 해가지고 이런 것은 잘못 복음을 오해해서 잘못 전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고 나랑 교제를 해서 조금 걸 명확하게 좀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는 뭐 들을 것처럼 하길래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이렇게 한 건데 자기 어떤 함정이 있다라는 걸 한 가지를 슬쩍 비치려고 하니까 벌써 딱 바쁜데요 딱 하고 대화를 않겠다고 해버리는 거. 그러면 자기는 잘못 전했어도 절대 고칠 의도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든 지가 신이야. 그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조금만 들으라고 교황 누호 소리 왜 나오느냐고. 어떤 교주가 자기 따르는 맹신자들한테 하는 말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무리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사람이니까 뭔가를 잘못 깨달아서 잘못 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 나중에 주님께서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으면 아무 때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그거 이제 교정한다. 내가 그때는 잘못 깨닫고 덜 깨달아줬다. 더 정확한 건 이렇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맞더라.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어야지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지. 자기가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친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당연히 바꾸면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거 바꿨다고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말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막 그냥 말씀을 내가 바꾸느냐고 또 이렇게 나오길래 내가 아니 말씀 전하는 사람은 신이요? 이제 내가 그랬더니 신이 아닐지라도 그렇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대교회 흔히들 말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었지만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은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전한 것들이 꽤 있었다. 성경에 보면 그때 당시가 주의날에 가까웠다 해가지고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게 이제 그들이 말한 이제 휴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었다. 그런데 그런 사상이 오늘까지도 지금 내려오고 있다. 사람이 죽지 않고 휴거된다는 건 거짓말이다 했더니 막 놀래는 거죠. 육신이 휴거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위로부터 거듭난 속사람이 주님 품에 가는 것이지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흙으로 가느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죠. 이제 야 이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그런 폐단이 왜 오는가. 사람의 관념을 가지고 어느 부분 성경을 그렇게 읽고 누군가가 옆에서 이것은 이해가 바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해준 사람이 곁에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굳어져서 우리가 많은 거거든요. 이런 목회를 계속하면 독선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정해야 된다. 바울같이 훌륭한 형제님도 말씀을 바꾼 게 있다. 처녀들 시집가지 말라고 놨다가 나중에 젊은 여자들이라 시집가서 애 낳고 가정살림 잘하라고 그럼 말 바꿨잖냐. 언제 시집가지 말라 했다가 언제 시집 가라겠다가 시집을 가요 말아요. 이제 내가 그러거든. 한두 상권에 됐습니다 하고 그냥 끊고 말았는데 이런 게 함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뭔가 잘못 깨달은 거 있으면 교정을 해야죠. 당연히 가장 완벽한 분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 인간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안 바꾸려고 한다든지 자기는 하나 잘못을 저지를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런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말을 맹신을 하는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가 있겠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잘못 가르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지적을 해주시면, 나는 그게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나뿐 아니라 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다. 뭘 잘못 볼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뭐 10년 전에 시편 어느 구절 읽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 흘리고 해가면서 이게 나한테 한 말씀이다 해가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10년 후에 보니까 그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유구의 말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보이면 10년 후에는 더 진부한 걸 보여주셨으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 이런 것이 넓혀진 사람이죠. 예, 딴 얘기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어쨌든, 교계의 폐단은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먹이는, 새끼들에게 먹이는, 이제 그건 이리, 늑대, 이런 것들이 생기기를 방법을 여기다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뭐냐. 경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거운 짐을 자꾸 올려놓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자기가 필요한 구절만을 뽑아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의 흐름을 놓쳐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폐단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사역에 있어서 더 좋은 사역을 주님 앞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름받고 양육받으셔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너무 길진 그 전사들처럼. 자, 저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네.